예배 여러분들을 뵈니까 너무 기분 좋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네, 하하하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네, 하하, 네, 하하하, 네.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우리 김문기 목사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1980년대 중후반에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는 노태우 대통령이죠. 전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 중에 1기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요. 그래서 성남시의 분당, 고양시의 일산, 안양시의 평촌, 군포시의 삼본, 그리고 우리 옆 동네인 부천시의 중동 등 5개의 신도시가 조성되어서 아마도 이제 분당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1991년 후반부터 입주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이제 서울특별시 인구가 5개의 신도시들로 이제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서 서울의 인구 과밀화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기 신도시의 등장과 함께 출현한 것 중에 우리 삶에 크다면 크고 하여튼 영향을 미치고 있는, 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장을 보실 때 어디서 보시나요? 우리 교회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 부평 전통시장이나 깡시장 등을 이용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마트들을 이용하실 텐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대형 마트를 전통 시장을 이용하기보다는 대형 마트,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롯데마트, 이마트, 제가 선전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마트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마트들을 이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상품이 굉장히 다양하게 잘 구비되어 있고 주차가 편해요. 그렇죠? 젊은 요즘 그 부부들은 대부분 다 차가 한 대 이상을 다 가지고 있어서 편하게 가서 장 보고 편하게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고, 또 쾌적합니다. 그 바닥도 항상 청소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깨끗하고 또 믿을 수 있는 품질이라고 신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대형마트가 우리 삶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 다들 인정하시죠? 이제는 대형마트가 아니라 이제 대형 쇼핑몰이라고 해서 마트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 상품들을 판매합니다. 대형마트 안에 극장도 있고 또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키즈카페 이런 데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동차도 팔더라고요. 자동차. 1990년대 초반 1기 신도시와 함께 대형마트로 가장 먼저 시작한 마트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실 텐데 킴스클럽이라는 곳이에요. 킴스클럽과 바로 후발주자로 이제 이마트가 등장합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에도 이제 뉴코아 그 아울렛 안에 이제 킴스클럽이라는 게 있는데, 이 킴스클럽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끄게 됩니다. 이 킴스클럽이 왜 킴스클럽인지 아세요? 킴스클럽의 창업주가 김의철이라는 분인데, 김씨잖아요. 우리나라에 김씨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김씨들을 공략한다, 우리나라를 공략한다 해서 킴스클럽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마트가 만들어졌잖아요. 이마트는 왜 이마트인지 아세요? 맞아요. 범삼성 계열인 신세계의 이씨잖아요. 이씨. 김씨만 많냐? 이씨도 많다 해가지고 이마트라고 지었다는 설례가 있습니다. 킴스클럽, 이마트 등 우리나라는 이 대형마트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킴스클럽, 이마트 말고도 이 다국적 기업,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전 세계 1위 대형마트와 전 세계 2위 대형마트가 있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월마트고 두 번째는 까르푸예요. 월마트와 까르푸가 우리나라에 분명히 상주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영업을 했는데, 이 월마트와 까르푸가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큰 실패를 하고 철수를 해요. 왜 그러냐 해서 LG 경영연구소에서 연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LG 경영연구소에서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이 경영을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 현지에 맞는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비 성향, 심리, 유행에 민감한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전 세계에서 1위, 2위 기업이니까 전 세계에서 통용하는 그 전략 그대로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판매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전 세계에서 1위, 2위 하는 이 전략이 전혀 먹히게 되지 않고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우리나라 토종 대형 마트들에게 그 영향력을 빼앗기고 결국 완전히 실패해서 철수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국민들의 성향, 습관, 문화, 소비 패턴 등 그 나라의 토양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현지화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나라의 토양을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 전략을 세워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관련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익히 들어서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 근데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무슨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천국의 비밀에 대한 것이고 그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한정된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비밀인지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없는, 가르쳐 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라는 점을 강조하셨는데요. 오늘 보면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천국의 비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허락하시지 않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비유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천국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비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 이 씨 뿌리는 자, 천국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집중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에는 먼저 씨 뿌리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씨 뿌리는 자는 당연히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자, 그렇다면 씨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 비유에 대한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잘 모르겠다 하는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무슨 말씀을 듣고요? 천국 말씀을 듣고죠. 예수님께서 씨 무엇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께서 씨를, 천국 말씀을 우리에게 뿌려주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러면 밭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죠. 자, 마지막으로 밭은 무엇을 가리킬까? 19절을 통해서 밭은 무엇일까?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 밭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씨는 천국 말씀이고 그 각 사람의 마음밭에 이 천국 말씀이 뿌려지게 되면 결국 밭, 그 마음으로부터 천국 말씀의 열매를 맺는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인데 제가 이걸 드릴 테니까 한번 화면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이제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천국의 주인이세요.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이세요. 천국을 소유하신 분이시고 천국을 통행할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권한자이십니다. 이 천국의 주인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고요. 어디요? 우리 안에 있다.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근데 천국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있다고 말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천국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밭에서 시작된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찬양인데 우리 영상과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된 나라 주님이 오시는 날 영원히 완성되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된 나라 주님이 오시는 날 영원히 완성되는 나라. 자, 너무 길어지니까 제 뒤에 가사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나라, 주님이 오시는 날 영원히 완성되는 나라, 수많은 나라와 백성들 기다렸던 그 나라, 오랜 세월 속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이던 땅, 미움도 분쟁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나라, 사자와 어린 양이 다 함께 뛰어놀 거룩한 땅,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나라, 오직 성령 안에 평강과 기쁨.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된 나라라는 가사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책임이 이제부터 주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씨를 뿌리는 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천국 말씀을 상징하는 씨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밭이죠. 밭이 한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좋은 땅이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밭이 한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네 가지의 밭 중에 75%를 차지하는 밭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러니까 천국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시작되었는데 천국답지 않은, 이 완성되지 않은 이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3절부터, 오늘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5절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7절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8절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죠. 자, 상상해 보세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씨를 뿌립니다. 그랬더니 씨가, 그 씨 중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요, 어떤 씨는 이 돌밭에 떨어지고요,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고요. 자,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만 뿌렸고, 어떤 씨는 돌밭에만,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만, 어떤 씨는 좋은 땅에만 뿌렸을까요? 그럼 어떻게 뿌렸어요? 씨를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이 나달이라고 하죠. 나달 하나씩 툭 던져서 이 하나가 길가에 떨어지고, 툭 하나 던져서 돌밭에, 가시떨기 위에, 좋은 땅 위에 떨어졌다는 걸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가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씨를 좋은 땅에만 뿌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이 말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 씨를 좋은 땅에만 뿌리면 문제가 없는 건데, 왜 씨를 뿌렸는데 좋은 땅에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도 떨어져서 씨를 낭비하였냐는 제 질문인 거죠.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 씨 뿌리는 자가 여러 동작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뿌렸다고 되어 있나요? 아니면 씨 뿌리는 자가 한 동작으로 씨를 뿌렸다라고 되어 있나요? 씨 뿌리는 자는 동작을 단 한 번 합니다. 자, 다시 질문 드립니다. 씨를 뿌릴 때 한 알만 뿌리나요? 나달만 뿌리나요? 손에 잡히는 대로 뿌렸을 거예요. 한겨레 21에 중동 전문 저널리스트이자 선교사님이신 김동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설명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대다수 지역에 자리한 밭의 형편이 석회암 위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 까닭에 밭에는 돌도 흙도 가시덤불도 뒤섞여 있는 땅이 대부분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는 뿌릴 때 그 밭의 상태가 이미 좋은 땅과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곳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럼 밭으로, 그렇죠? 밭으로 비유되는 우리 마음에 이 네 가지 유형의 밭이 존재하는데, 좋은 밭에, 좋은 땅의 비중이 얼마나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현지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천국 말씀이라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데 여러분 마음에는 몇 퍼센트나 좋은 땅이 차지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 마음밭에는 좋은 땅만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좋은 땅만 있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때도 있고 그냥 내내 졸다가 갈 때도 있고 교회 밖을 나서자마자 다 까먹고 딴 생각, 뭐 재리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재물에 대한 어떤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다 까먹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좋은 땅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좋은 땅의 비중을 조금씩 넓혀갈 책임도 필요한 거죠. 지난 주일에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이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근데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MBTI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담임 목사님 MBTI가 ISTJ라고. 저도 20대 초반에는 똑같이 ISTJ였습니다. 이 MBTI ISTJ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꼼꼼하고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약간 타협보다는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는 좀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ISTJ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교회 청년부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수련회에서 처음으로 이 MBTI 검사를 했는데 ISTJ가 나왔어요. 지금의 제가 MBTI 검사를 하면 ISTJ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ENTP라고 나와요. ENTP는 ISTJ와 거의 정반대의 성향입니다.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제가 ISTJ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 성격을 바꾸고 싶었어요. 내향적인 성향으로 성격이 조금은 깐깐한 편이었던 저입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교회를 다니고 대학을 진학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 이 깐깐하고 철두철미하고 타협하지 못하는 제 성격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부러워하는 성격이 있는데요. 제가 참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분위기가 밝아지는 사람. 저는 누구보다 그런 사람을 동경하고 좋아하고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좀 성향이 있어요. 그 어떤 한 사람을 인해서 편해지고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막 신경전을 벌이고 막 뭔가 참지 못하고 막 하는데 그 사람만 들어오면 그 공동체가 밝아져요. 굉장히 포용적이 되고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신가요?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제가 파악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파악해 봤는데 물론 지금도 변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망가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제 속에서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니까요. 제가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희생하기를 꺼려하고 남들이 먼저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그렇죠? 내 자존심 굽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게 손 내밀어 주기를 원했던 제 마음에서 이제는 조금 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실천하려고 노력했어요. 한 사람 앞에서 두 사람 앞에서 이런 사람들 앞에서 제가 무슨 개그맨처럼 웃길 수 있는 이런 개그감, 타고난 개그감은 없지만 조금 더 먼저 인사하려고 노력했고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했고 근데 아직도 자존심을 굽히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MBTI로 나타나는 이 기본적인 성향마저도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예레미야 4장 3절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묵은 땅을 갈라, 기경하라, 경작하라, 갈아 엎으라는 거죠. 좋은 땅으로 바꾸어 내라는 겁니다. 호세아 10장 12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경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속사정을 한번 살펴보면 약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묵은 땅을 가만히 놔두면서 은혜가 부어져서 그 묵은 땅이 다 해갈되기를, 내 안에 있는 좋은 땅도 있지만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냥 그게 다 좋은 땅으로 다 바뀌어서 천국 열매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저 문지방을 들어오면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저 문지방 다 나가면 그냥 이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그냥 우리의 마음이 다 좋은 땅으로 변할 거라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죠? 기경되지 않은 땅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죠? 잡초가 더 자라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6개월 안에 1억 원을 만드는 비법 아십니까? 제가 장담컨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하면 정말 6개월 안에 1억 원을 만드실 수 있어요. 저 믿어보실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2억을 투자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는 우리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기경, 경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려면, 그러니까 길가, 돌밭, 가시덤불 등의 땅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드물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제자들이 누굴 보고 있어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뜻을 들을 수 있었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모태신앙인데 고3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후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는지 제게 있어서 다른 예배도 중요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제 모습이었지만 금요 철야 예배만큼은 그야말로 정말 은혜를 받고 싶은 갈망이 분출되는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에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소리내어 울부짖기도 하고 방언을 받았다고 믿고 방언으로 불라불라 하기도 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좀 뿌듯함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내 다른 사람 아무도 없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있네. 뿌듯함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교회,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다니던 교회는 제가 이 정도면 기도했으면 가셨겠지? 기도했으면 가셨겠지?라고 생각했던 생각을 갖고 있던 제가 주변에 돌아보면은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물론 많지는 않았죠. 그때 그 교회는 이제 토요일 새벽 기도회도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밤새도록 금요철에 예배 참여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다음날 새벽 예배 드리시고 집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충격이었냐면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밤새도록 기도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다가 새벽 예배 땅땅땅 치는 소리 듣고 딱 일어나서 봤더니 이제 권사님들 있는 거 봐서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밤새 기도하시던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라고 이제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 분씩 찾아가서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렇게 여쭤보고 이야기 나눠보고 살펴보니까 모두 성품이 너무 겸손하시고 너무나 누구나 품어주시고 사랑이 많기로 소문난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그분들께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여쭈었습니다. 저도 권사님처럼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밤새 기도하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분들 모두 똑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무슨 대답이었을까요? 나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면 오래 기도 못해요. 내 소원을 놓고 기도하면 길게 기도하지 못해요. 먼저 오늘 주신 말씀과 교회와 담임 목사님, 교역자들, 성도들, 구역 예배에 만나는 구역 식구들, 여전도회 식구들, 중고기도팀에서 나눈 기도 제목들,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 내가 낳은 자녀들은 아니지만 한 공동체 교회에서 가족된 아이들을 위해서, 또 파송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들과 미자리 교회들을 위해서 줄줄이 나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주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시니까.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 기도만 하면 기도를 절대 길게 할 수 없고 깊이 할 수 없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세가 이런 자세구나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의 마음밭은 좋은 밭이 아닐래야 아닐 수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살아내시면서 날마다 빼놓지 않고 하셨던 게 뭐죠? 기도입니다. 가르치시는 사역도 하셨고요, 치유하시는 사역도 하셨고, 선포하시는 사역도 하셨고,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신 사역은 기도하시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셨을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상 7원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이다 하시더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죄로 죽을 인생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은 분명 밤이 새도록 날마다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 로마인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르기까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주의 자녀들과 모든 이들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하면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요,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될 줄로 믿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이 좋은 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온세계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교회, 밤이 새고 새벽빛이 밝아올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새벽 예배를 시작해서 기도하다가 아침 먹는 시간도 잊어버리는 교회,
내가 아닌 먼저 하나님 나라와 타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우리 아름다운 온세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